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오늘 나오는 세 가지 말씀 다, 예수님의 말씀 다 세 가지 다 신명기 6장과 8장에서 인용한 것들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이래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이 뭐예요? 사람은 떡으로 산다는 겁니다. 떡은 생명과 같은 거야. 떡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떡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마귀에 얼리고 세상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떡은 얻을 수 없는 광야로 끌고 가세요. 떡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떡을 먹어야 살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떡이 없는 광야로 이들을 끌고 가십니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너의 육체적인 욕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너에게 떡을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너는 욕구대로 살지 말고 네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이게 만나에 들어있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떡 만나를 보면서 욕심을 갖고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계속 만나를 쌓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나가 그 다음 날이면 썩어버려요. 생명이었던 게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보다 떡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40년간 그걸 가르치시잖아요. 야, 떡이 네 생명 같지만 네 육체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욕구가 중요하고 네 욕구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떠나면요 아무리 만나를 쌓아놔도 그게 다 썩는다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떡으로 대표되는 육체적인 욕구가 아니라 말씀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질서요 원리라는 것을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길이 있죠. 육신의 욕구, 육신의 그 정욕이 나를 유혹해 올 때, 나를 시험해 올 때 어떻게 하느냐? 내 육신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처음에는 즐거움이 될 것 같고 달콤한 것 같고 생명이 될 것 같지만 말씀을 떠난 그 비정상적인 방법들은 결코 나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삽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렇게 시험에서 승리한 예수님을 마귀가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가요. 5절, 6절, 7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을 실패했다고 해서 사단이 포기하지를 않아요.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욕을 뿌리쳤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단은 더 강교하고 더 지혜롭게 다른 방법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공격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럼 사단에게 자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래요. 절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 여기서 절한다는 말은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를 예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믿기로 해서 예수님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크게 보이고
좋게 보여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할 때 성경을 그것을 가리켜서 그것에 절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다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절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절하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에 절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마귀를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미끼가 중요하죠. 작은 고기, 그 붕어, 저수지에 가서 붕어 잡을 때는요, 지렁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떡밥 있으면 됩니다. 근데 상어를, 바다에서 상어를 잡는다. 여러분, 송사리나 지렁이로 상어가 오겠어요? 상어를 모독하는 거죠. 북극 지방에서 고래나 상어를 잡을 때 무슨 미끼를 쓰는지 아세요? 대부분 바다사자, 물개를 미끼로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미끼를 보면 낚시꾼이 지금 뭘 잡으려는지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아주 작은 미끼에도 넘어가 버려요. 하와는 탐스러운 선악과 하나면 충분했어요.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이면 충분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다윗은요, 밧세바라는 여인의 그 아름다움에 일생 쌓아왔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백성들의 존경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아니, 미끼가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오늘 마귀는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라는 월척을 낚으려고 미끼를 쓰는데 자기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미끼를 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하만국, 온 세상의 영광.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칼에 그 유혹을 베어버리십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께만 절하는 사람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에게만 절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3절에서 온 거거든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신 앞에 절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네가 절해야 될 대상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것에 절하면 내가 너희를 멸절시킬 거다. 아니,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지?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고 우상을 금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당신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우상보다 그리고 그 세상보다 훨씬 크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도 문제지만 우상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못한 우상을 섬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그토록 미워하시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우상들보다 훨씬 가치 있는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세상보다 훨씬 가치 있는 존재여서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절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요, 우리가 절하고 엎드려 예배할 대상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보다 다 덜한 가치들이에요. 세상을 다 갖고 와도요, 하나님 우리하고 안 바꾸신대요. 그러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존귀함을 모르고 가치 없는 우상에게 절하고 가치 없는 돈에게 절하고 가치 없는 쾌락에 절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것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가요,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두 번째 시험에서, 누가복음에 나온 두 번째 시험에서 의도적으로 생략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첫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은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요, 의도적으로 두 번째 시험에서는 이 구절을 아예 없애버려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생각지도 못하게. 마귀의 작전이 뭡니까? 어떤 미끼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가지는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잊어먹게 만들고, 내 가치가 이마나 큰데 마귀는 조그만 것을, 그 조그만 가치를 내보이면서 엄청난 가치를 가진 나에게 그것에 절하라고 계속해서 유혹한다니까요. 그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게도 머리 숙이거나 경배하거나 예배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존재,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께만 절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를 비참하게 비천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대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여러분이 엎드려 절할 대상이 이 땅에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위에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 이게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를, 우리가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천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주고 이 컵을 제가 샀어요. 얼마쯤 될까요? 네, 불러보십시오. 네, 한번 불러보세요. 넉넉하게. 10,000원. 그러면 제가 10,0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죠. 10,000원짜리. 이걸 그대로 성도에게 적용합니다. 우리는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네, 그 유명한 예수님 짤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존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들이 가치 없는 것들, 썩어질 것들, 불에 타 없어질 것들에 절하고 그 앞에서 주눅 들고 경배하고 그것들을 예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모냥 빠지는 일이에요. 억울하잖아요. 나의 가치는 이만큼인데 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앞에 내가 가서 절하고 있다, 무릎 꿇고 있다.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이게 큰 건 줄 알았는데, 나는 돈이 큰 건 줄 알았는데, 세상의 명예가 큰 건 줄 알았는데, 세상의 쾌락이 큰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가치 앞에 계속해서 절하고 있었는데, 아니 내가 이런 것보다 훨씬 큰 가치라니. 억울하잖아요. 모냥 빠지잖아요, 진짜로.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에게 절하고 돈에게 절하고 쾌락에게 절하고 탐욕에게 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것들보다 훨씬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잊어먹어서, 잃어버려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의 가치를 놓쳐버리면 순식간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별거 아닌 것에 넘어가잖아요. 별거 아닌 것에. 여러분, 사단이 들이미는 미끼보다 여러분 말할 수 없이 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보다 가치 있는 존재야. 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절하시면 안 돼요. 돈 앞에 절하시면 안 돼요. 고꾸라지면 안 돼요. 명예 앞에 고꾸라지면 안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에 지금 넘어지고 절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사단이 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한테는 세상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걸 미끼로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뭘로 미끼를 삼아서 절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누가 만약에 나를 얕잡아 봐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 않죠? 화가 나요.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아니 세상에 나를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고작 그런 미끼로 나를 꼬셔왔단 말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자꾸 들이밀면서 여러분에게 들이미는 미끼가 뭔지. 아니, 얼마나 나를 하찮게 여겼으면 그렇게 가치 없는, 가치 떨어지는 것으로 나를 유혹해 왔어. 그런데 더 화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떨어지는 가치에 내가 계속해서 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열불이 나요, 열불이.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매일 매 순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요, 가치 있는 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나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야. 그럼 매일매일 이거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덜 떨어진 가치, 무가치한 것들에 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날 어떤 목사님이 한 간호사 자매가 편지가 왔어요. 이 간호사 자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성애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꾸 동성과 관계하게 되고 이상한 동영상을 보게 되고, 그런데 이 자매가 다행히도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나가서 설교를 듣는데 자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신분과 가치를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다, 거룩한 자다, 존귀한 자다, 보배로운 가치 있는 존재다.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계속해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도 끝까지 선포합니다. 무섭고 두려운데 선포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선포하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몸과 마음이 갑자기 시원해지는 느낌이 오더래요. 동성애에 대한 모든 것이 떠나가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 지위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알면요, 함부로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가 그의 현실이었고 피할 수 없는 사회적인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현실을 받아들였고 거기에서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가치를 그냥 깡그리 버려버린 게 아니었어요. 유혹하며 성적인 쾌락을 요구해 올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해 올 때 요셉은요, 자신이 그 쾌락보다 훨씬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유혹 앞에, 쾌락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는 그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존재임을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확인했어요. 신분증도 없지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관계 속에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알게 되고 쾌락, 그런 것에 절하지 않게 되더라.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요, 게하시라는 인물이 나와요. 유명하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사의 수종 드는 자 사환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수종 드는 자 사환이었다고 생각하니 우리 생각에 사환 정도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사환, 수종 드는 자는 엄청난 직분이에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종 드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있기만 하면 엘리야, 엘리사처럼 크게 쓰임받을 선지자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는 엄청난 가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게하시가요, 자기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아만이요, 엘리사의 명대로 해서 한센병이,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 고국에서 갖고 온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엘리사가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그 재물이 탐이 나서 이 게하시가, 그 귀한 사람이 은 1달란트 옷 2벌에 그만 절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진짜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하나님께 절하든지, 아니면 마귀를 예배하든지 세상에게 절하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그 중간 어디에 있겠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세상을 예배하든지. 근데 여러분이 알 것은 뭐냐? 나는 세상에 내가 절할 만큼 세상에 나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난 그렇게 존귀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지나갑니다. 마귀는 끈질기죠. 마귀는 포기가 없어요. 포기가 없어요. 잠깐 떠났다가도 또 와요, 시험하러. 9절, 10절, 11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두 번 연속 예수님을 유혹하지 못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뭐냐?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 갖고 네 발을 받쳐줘서 안 다치게 할 거 아니냐. 하나님을 시험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마귀는 짖지도 않고 계속 공격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세 번째 마귀의 공격을 보니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인용한 구절이요 시편 91편에 그대로 나와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게 시편 91편 11절 12절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번 해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왔잖아.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용하는 존재예요. 악랄하죠, 악랄해. 성도들 유혹하고 시험하기 위해서는 사탄은 어떤 짓이라도 한다니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도 성경을 알아요. 저나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잘 왜곡해요. 사탄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말씀을 신뢰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탄은 근본부터가 잘못됐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게다가 사탄이 인용한 구절은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해서 받아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전체 문맥을 봐야 돼요. 거기 문맥을 보면 시편 91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약속이지. 그 말은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해보라 그런 말도 아니고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해 줄 거라 그런 약속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그럼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마귀는 그걸 조금 비틀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인데 마귀가 어떻게 비틀어요? 야,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 살려줄 거 아니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찾아서 이용하는, 마귀처럼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이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듣고 믿고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굳이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 받아주실 것을 알고 뛰어내리지도 않을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 보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읽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벌컥벌컥 마셨어요. 어떻게 되죠? 100% 죽죠. 하나님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성경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독을 마셔도 괜찮으니 독을 마음껏 마셔라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독을 마셔도 괜찮다는 명령으로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의 시험에 대답하십니까?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 두 종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하나님을 시험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도 신명기에서 그대로 인용해 온 것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출애굽해갖고 이제 나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마실 물이 없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 무심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물을 주실 수 있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걸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싸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마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에게 응답하시지 시험하는 자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세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때 느부갓네살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능히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셔도. 이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결과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혹은 거기서 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계획까지도 다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결과가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보상과 가장 큰 상급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보상과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보상과 상급은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요,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위기에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풀무불 속에서 머리카락 한 올 타지 않은 채로, 그을리지 않은 채로 하나님 꺼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뢰하는 자에게 응답하시지 시험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했던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풍랑 가운데서 배가 파선했어요. 멜리데라는 섬에 겨우겨우 살아서 올라갑니다. 추워서 이제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지피는데 거기 안에 독사가 있었나 봐요. 불이 뜨거우니까 독사가 올라와서 그냥 바울의 그냥 팔목을 확 물어버려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살아왔지만 여기서는 뭔 큰 죄가 있길래 독사가 물었냐,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을 봐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시험할 존재가 아니라 신뢰할 존재라는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다 끝나고 마귀가 드디어 예수님을 떠납니다. 우리 이 시험을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될 점이 있죠. 어떻게 시험을 이길까? 오늘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인간의 대표로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참 인간으로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딴 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동행하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고 결국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또 다른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었죠.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신명기 말씀. 신명기 8장 3절, 6장 13절, 6장 16절, 이 세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 중에, 우리가 취할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무기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용하려고 읽지 말고 순종하려고 읽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시지 우리가 시험할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또 다른 비결, 여러분 사탄의 가져오는 시험은요 늘 달콤해 보이죠. 달콤해 보여요. 달콤하지 않으면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탄은요 유혹하면서 그 달콤함의 끝이 쓰디쓴 맛이라는 것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보면 얼마나 처음에 달콤했겠어요. 근데 그 후에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쓰디쓴 인생을 살아요. 마귀는요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처음에 그 달콤함만 보여주지 그 쓰디쓴 인생, 처절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인생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처음엔 써요.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게 약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그 말씀이 단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출제 경향 어느 정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마귀를 이기는 길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끝을 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깨어있어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